오늘 말씀 전할 때 제가 목이 좀 많이 잠겼는데 교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분들 독감 걸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삶의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펼쳐진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웃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된 곳, 지리적 위치는 8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그게 오늘 말씀의 지리적 배경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구약 시대 때는 단이라고도 불리웠던 지역을 말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북쪽 백두에서 한라까지, 북에서 남까지 이스라엘을 종으로 가르는 그 긴 길이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를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단은 또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쪽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이죠. 저 위에 헬몬산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죠. 해발 한 3,000m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곳은 산꼭대기가 언제나 눈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 녹아내리는 그 물이 이스라엘 전 국토를 적십니다. 요단강과 함루에서 저 남쪽 부엘세바 지방까지 물을 공급합니다. 말하자면 가이사랴 빌립보 혹 단, 저기는 이스라엘의 물의 근원, 수원입니다. 생명을 있게끔 하는 그 발원지입니다. 이곳을 주후 1세기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 이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각 지역에 분할 통치권을 줬는데, 그 헤롯 대왕에게 이 땅을 하살합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를 감사한 마음에 그 황제의 이름을 기려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케사르, 로마 황제를 뜻하는 거죠.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빌립 헤롯 빌립이 자신의 이름을 또 앞에 붙입니다. 물론 다른 동명 지역과 구별하려는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자기 이름을 지명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가 됩니다. 이스라엘 땅의 분봉왕, 통치지역의 왕 자기 이름과 전 제국의 왕, 두 왕의 이름이 결합된 곳, 왕의 칭호가 결합된 곳, 바로 저곳입니다. 로마 시대 때 가이사, 주님 혹은 그리스도, 당연히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문헌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일, 낯선 일이 아니었다. 로마의 시인들은 빈번하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주로 주님으로 고백했다. 시의 한 구절입니다. 도시들을 감찰하시고 우리 땅들을 보살피시기 때문에 큰 세계가 당신을 풍부한 수확을 주시는 자요 계절들의 주로 영접합니다. 인간 황제를 이렇게 신격화시켜서 칭송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이런 고백을 용납할 수가 없지요.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사학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황제를 가이사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려는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고안된 온갖 형태의 고문과 능지 처참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거나 그런 고백,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베드로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와 결단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본문을 전하고 있는,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은 이 고백 후에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는 아주 특별한 행운을 누립니다. 베드로의 고백, 현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로마 황제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대신 그 자리에 계셔야 될 분, 바로 저분 예수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를 통해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그 징조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백엔 신앙 고백적 결단도 있지만 정치적 의도와 생각 또한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은,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쯤 되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제자, 예수를, 새 시대의 징표인 예수를 중심으로 큰 혁명을 한번 일으킬 때가 왔다고 느끼는 저들의 흥분, 사기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러나 잠시 머물러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결단, 그 말 속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질문을 갖게 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베드로는 그럼 어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분은, 그 존재는 어떤 모습인가?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분인가? 그런 물음이죠. 가장 정확한 고백을 했는데 2000년이 흘러도 예수에 대한 고백이 이 이상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정확하고 바르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만한 고백 후에 예수님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8장 30절 말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고백이라면 세상에 빨리 전파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왜 말하지 말라고 막으십니까? 베드로의, 제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에서는 빨리 퍼뜨리면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사탄아. 오늘 성경 낭독해 주신 집사님이 아주 큰 소리로 베드로를 꾸짖어 주셨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방금 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사탄이 되고 맙니다. 왜 사탄이라 불리게 됐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상. 사람 보고 신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뜻을 품고 계신 거죠. 뭐가 사람의 일만 생각한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무엇을 많이 생각했습니까?
로마 황제 저 악독한 놈 내쫓고 그 자리에 우리나라를 구해 주실 메시아가 앉으셔야 된다. 지상의 군대를 일으키시든 하늘의 군대를 끌어오시든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의 자리바꿈이 일어나야 한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3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주님은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어설픈 반쪽짜리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인자가, 베드로는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셨는데 당신은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인자라고 낮추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고난받고, 반드시 고난받고 배척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했다.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고난 겪고 배척받고 죽임당하게 하는 장본인들, 그리스도를 해하고 죽이는 세력들이 누구냐? 장로들, 대제사장, 율법학자, 당시 사회의 명예와 권력과 치성을 대표하는 부유한 명문 가문 출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버린다. 그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공식 법정에서 재판받고 내버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숨기거나 얼버무리지 아니하고 32절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30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숨겨라 라고 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이제는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것은 숨기라 하시고 배척받아 죽임당한다는 건 드러내라 하십니다. 그릇된 메시아관은 감추어져야만 하지만, 가려져야 하지만 올바른 메시아 고백은, 메시아관은 과감히 솔직히 내놓고 세상에 알려야 되기 때문 아닐까요? 재산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독립을,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압제자들을 쳐부수고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이자 이스라엘 땅에 실현되어야 될 정의였습니다. 이 점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생각이 다 같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점에서 예수의 생각은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영광과 승리의 그리스도가 배척받고 죽임당하다니, 그야말로 이 말은 베드로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죽임당한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귀에 들려오지도 않았고, 들었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이 고통 속에 죽어간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펄쩍 뜹니다.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항의합니다. 그리스도 원문을 보면 예수를 꾸짖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단치는 겁니다. 제자가 선생을 정신 차리라고, 뭔 헛소리 하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선생님을 훈계까지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 안에 숨어있는, 베드로를 충동질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 정체를 모르지만 예수에게는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사탄을 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나 딴에는 아끼는 제자에게 하는 말씀 지금은 좀 너무 심하다 싶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탄이 예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죠. 마태복음 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광야의 시험,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주님, 극도의 육체적인 한계 상황에서 사탄은 예수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혹 다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사람들에게 맛좋은, 그리고 흠모할 만한, 영광 받을 만한 그런 일들 일으키면서 편하게 가라고, 이지고잉 하자고, 십자가를 거부하도록, 멀리하도록, 피하도록 하자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또한 비록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자기들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려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동기, 물론 악했지요. 제자들의 동기, 물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일어난 거죠.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예수를 꾸짖는 이 모습, 그의 뇌리 속에는, 가슴 속에는 제국의 논리가 그대로 박혀 있는 걸 어찌합니까? 이 제국의 논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라 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임무, 책임, 그건 선생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거나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가시는 길 순종하면서 따른 것 아닙니까? 그 본분마저도 망각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십자가.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금 마음속에 벌써부터 예감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과 수모와 치욕을 느끼고 계십니다. 몸서리가 쳐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십자가 너무 힘드니까 좀 나눠줘다고 예수 십자가 지라는 말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지랍니다. 십자가. 제자들뿐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을 뜻하는지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형, 로마가 가장 질 나쁜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형 틀이었죠. 죄인은 그 공개 처형장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끌고 와야 했습니다. 로마법이 죄인이라고, 사형수라고, 극악 무도한 죄인이라고 명한 그 로마법의 판결을 그대로 받는다는,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십자가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로마 권력에 치욕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욕적 복종을 예수님은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복종이었던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처럼 치욕적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요람에 기록되어 있는 매 주일마다의 성경 본문, 세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 교회 여러분들께 주일 예배 참석하시기 전에 그 주일에, 다음 주일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 세 구절을 한번 좀 정독하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아모스서와 고린도전서 1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다만 공의를 정의를 강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정의의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 정의와 사랑 사이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습니다. 아모스는 비판합니다. 형식이 되어버린 제사, 율법이 되어버린 정의. 그래서 율법을 만드는 자, 제정하는 자, 지배하는 자에 의해서 이혈령 비혈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 정의의 잣대, 그거 다 집어쳐라. 그런 마음으로 제사 드린다면 난 예배도 안 받겠다. 다만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 삶 가운데 흘려 보내거라.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예언자의 간곡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종교 권력에 다스리는 정의가 되고 말았고, 심지어는 로마 지배하에서 기생하는 종교인들이 누리는 평화로까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백성들을 얽매이는 고문툴이 되고 말았죠. 그 실현되지 않고 있는 정의,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이루셔야만 할 정의,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도대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 슬픈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수단을 간구하십니다. 정의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조치였습니다. 사랑, 최고의 사랑의 가치로 가기, 최고의 가치인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정의를 사랑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사랑이 정의를 품기 위해서 정의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러나 정의의 힘을 넘어서는 사랑의 이야기를 세상에 던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십자가입니다. 정의에서 사랑으로 가는 길목에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죠. 내가 십자가 지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혹은 대의를 위해서 내가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정의를 넘어선 사랑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있는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시려는 정의를 위해서 그분이 지니셨던 십자가는 목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십자가, 내가 십자가 지지 뭐 가질 거. 나중에 그 사람 참 고맙다고 잘했다고 칭찬받습니다. 그 정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목숨하고 바꾸는, 목숨과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십자가는 내가 까짓 거 지지 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왠지 무겁고 어둡고 깨림칙합니다. 목숨, 목으로 숨 쉬는 거죠. 생명줄입니다. 생명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생명과 바꾼다는 얘기죠.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하는 일 가운데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일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뭔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듭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호스피스가 하는 고백입니다.
호스피스 교육 시간에 이런 내용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사흘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흘밖에 시간이 안 남으셨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록물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고마웠노라고 인사하겠다고, 그리고 여행 가겠다고,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편지 쓰겠다고, 부모님 찾아뵙고 싶다고, 내가 이거 미안하다는 말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다고,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시간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소망 아닙니까? 죽기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사흘 동안에 할 일이 그 정도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쓰고 전화 걸고 여행 가고 미안하다는 말하고. 선생님이 칠판에 한마디 쓰십니다. Do it now. 그거 지금 하라는 거죠. 죽기 사흘 남겨놓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죠. 죽기 사흘 남겨놓고 죽기 살기로 꼭 해내야 될 일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 갈라진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 내가 가보고 싶은 곳에 꼭 한번 여행하는 것, 부모님 찾아뵙는 것, 그런 것들이라면, 그것 정도를 죽기 살기로 해야 될 거라면 그거 평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바둥바둥거리면서 죽기 살기로 뭘 원하는 거 얻으려 애써보지만, 그러나 글쎄요, 그것 얻으면 좀 편안한 삶을 순간적으로는 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공허하고 비어있는 것임을, 영원히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임을 곧 깨달을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 가도 남아있는 것, 결국에 가도 의미 있는 것, 여기 지상에서의 삶을 넘어서까지도 유효할 수 있는 것,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당신 너 기꺼이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한 죽기 살기의 추구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그거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다. 지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너를 향한. 그래서 비록 너가 정의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받아들이셨다. 그러니 주의 뜻을 한번 물어보거라.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따르라. 근데 따름에 필요한 것이 있다.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져라. 오늘 져라. 지금 해라. 죽기 사흘 전에 하지 말고. 그게 오늘을 풍요롭게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가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독일어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했지만 독일어 성경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내 십자가 지겠다. 이것까지 너희들에게 강요하진 않는다. 주님만의 십자가이지요. 우리 흉내조차 못 내죠. 그러나 내 몫에 십자가가 있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선택을, 결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의를 기필코 이루시는 방법을,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시는 방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식의 힘의 논리를 여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라고 더 무기를 개발하고 더 큰 권력을 추구하고 더 많은 부를 쌓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방식을 택한다면 마지막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 네가 하나님께, 세상에 주신 그분께 거절당할 수 있다. 거꾸로 그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사랑으로 이루시는 정의의 방법을 쓰시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훗날 지금 조금 힘들지라도, 지금 좀 부끄러울지라도, 지금 좀 버림받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훗날 그분 오시는 날 영원한 상급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가장 환영받는 인간이 될 것이다. 종래는 너의 사랑의 방식이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는데 일익을 감당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을 각오를 주님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 아니어서, 파리 목숨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얻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입니다. 40주야 우리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죽기 사흘 앞두고 후회하지 말고, 그때 가서 허겁지겁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do it now. 사랑하는 일,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일, 그런 십자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 머리는 알지만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탐욕으로 젖어 있습니다. 이거 사랑으로 바꾸시려고 로마까지 끌어안으시려고 베드로도 황제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끌어안으시라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나님, 우리 속 좁은 인간 되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주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